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대로 복음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와 목적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진리를 선포하신 주께서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어 시몬의 집으로 이동하셨고, 그곳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중한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해가 진 저녁 이후에는 그곳으로 몰려온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갔고 사람의 육체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분명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로 새날을 맞이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밤새도록 수많은 힘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 무엇보다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대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성을 가지신 주님은 분명 매우 지치고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5절을 보십시오. 아침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그는 일어나 나가 광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적한 곳이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황폐한 광야를 가리킵니다. 늦은 밤까지 힘든 사역을 감당하신 주님은 아직 해가 밝지 않은 이른 시간에 쿠션이 좋은 침대 위에 누우셔서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새벽을 맞이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도 한결같이 그들이 사랑한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루가 눈뜨기 전에 가장 먼저 오직 하나님을 배웠기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예수를 닮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여기더라도 광야의 시간을, 그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심히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일 뿐일 것입니다. 모든 삶의 애환과 무거운 짐과 교회와 지체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으로 매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분노와 불평과 자기의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 처지에 대한 실망과, 그리고 지체들에 대한 멸시로, 이러한 잡다한 마음과 감정으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이 지상에 계실 때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였고, 기도 가운데 지나가는 하루였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하루였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신 그 모든 위대하신 구속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신 메시아의 사명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로 끝나셨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힘겨움과 자신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잠재우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스도를 올려다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유일한 시간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기도는 호흡입니다. 생각날 때만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계속 되어야 하는 성도의 삶의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죄인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고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죄를 깨닫고 발견하여 통회하게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이토록 힘겹게 여겨지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며 여전히 죄에 매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삶에는 주님과 같은 전심을 다하는 기도가 아주 많이 부족한 까닭입니다. 삶 속에서 작은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져 좀처럼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곤함과 분주함을 언제나 핑계하며 기도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뒤로 물리기 십상인 우리와 달리 주님은 가장 피곤하시고 가장 분주하신 가운데조차도 언제나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을 쫓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님은 신앙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그것을 깊이 교훈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무엇에 가장 집중해야 하고 무엇을 결코 쉬지 않아야 되는지를 주님은 공생애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조용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가 바로 신자의 생명이고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주님은 큰 소리를 지르며 제자들에게 윽박 지르고 다그치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메시아의 사명의 무게를 짊어지고 하루하루 그 발걸음을 떼어 놓으시며 그 모든 일에 앞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모습을 통해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디 이 주님의 모습을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본받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기도의 환경은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황폐한 광야. 그곳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긴 하지만 미명의 시간에 기도하기에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은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에 환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상태가 우리의 기도를 쉬는 것의 핑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조용히 기도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루터의 부인 캐서린 본보라는 10명이 넘는 자녀들을 돌보면서 기도할 여유가, 시간이,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의자에 앉은 채로 겉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겉치마를 뒤집어 쓰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만들었고, 아무리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개혁가의 아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광야가, 기도하는 골방이, 기도하는 미명의 시간이 존재하고 있나요? 주님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던 중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오게 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시몬과 그 일행이 그를 찾아 나섰다. 그들이 그를 찾자 그에게 말하였다. 모두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어둠이 짙게 깔린 광야로 나아가 홀로 기도하시는 주님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부르심을 입은 무지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뒤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방해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주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시간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들은 스승을 회방하고 있었습니다. 뒤를 따라가에 해당되는 원문의 의미는 바짝 쫓다, 찾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로 보아 무엇인가 간절한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주님을 열심히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긴급한 필요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시는 주님을 지금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여기서 마데타이,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만 그들에 대해서 적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직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들에게 제자의 칭호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시간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스승을 쫓아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가 되어야 마데타이, 제자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간절하게 뒤따라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젯밤의 광경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채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스승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그들의 스승과 자신들이 대중 앞에서 열렬한 지지와 존경과 높임을 얻는 것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스승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스승님을 찾고 있는데 마땅히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야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스승님.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죠. 우리는 이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계속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능력을 보고 들어서 그리스도에게 열광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아직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관점에서는 주님께서 조용한 곳,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보다는 어서 주님을 찾는 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뭇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심으로
존경과 인기와 찬사를 받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을 쫓는 일에 주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진리를 통해 깨닫지 못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헛된 야망과 자기 꿈과 자기 이상을 따라서 주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과 방향을 전혀 바라보지 못한 채로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신앙의 길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스승을 찾았습니다. 주님과 다른 목적 때문에 주를 믿는 자들, 교회를 다니는 자들, 그들은 모두 복음을 다시 올바로 깨닫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들뜨고 흥분한 마음으로 제자들은 주님께서 어젯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신들은 그의 곁에서 주님을 호위하면서 제자의 행세를 하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제자들의 재촉하는 말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신앙은 진리가 말하는 교훈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진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집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을 과연 주님께서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부디 그 무지와 어리석은 생각과 고집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근처에 있는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참으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시 돌아가지 않고 제자들의 원하는 바와 전혀 다른 결정을 예수께서 내리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근처에 있는 다른 마을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에는 200개가 넘는 동네와 마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시몬의 집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일을 행하기를 거부하시고 제자들에게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주님은 거기서도 전도를,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보십시오. 주님께서 기도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었음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설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일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복음을 설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문제와 필요를 해결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로운 이런 관계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구름대처럼 몰려온 자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경계하신 일이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를 그릇된 목적으로 추종했던 그 시대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이 시대의 신자들이나 모두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따르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교회를 찾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바로 이러한 고난이 신앙에 대한 강력한 동기가 되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큰 병이 생겨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병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나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남은 모든 인생을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끊임없이 자신을 복음에 포개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께 온전히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나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더욱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부단히 듣고 배우고 깨닫는 일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것이 성령이 오신 이유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모든 복음의 진리의 의미를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듣고 깨닫고 정교하게 배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확한 복음을 참된 진리를 들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진리가 선포되는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신앙의 다른 것이 목표가 되거나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그 오만한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고 그 진리의 깨달음에서 지극히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신자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이 여기에서 벗어날 때 기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배회하게 되고 온갖 그릇된 신앙의 형태로 변질,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그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전역을 여행하시면서 곳곳에 있는 회당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이를 위해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진 이 시대에 더 이상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는 일은 복음이 존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들이 성공을 하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올바른 동기도 목적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두 기록되어 계시가 종결되었고 이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모두 이 성경의 진리 안에 담겨 있으므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성경을 통해 진리를 듣고 보고 깨닫고 배우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지를 배움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해체시키는 길이 무엇인지를 은혜를 통해 발견하고 깊이 찔림을 받음으로 나는 죽고 오직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됨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 안에 있는 그는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당신의 열등감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도 당신의 이름을 알리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상처 입은 자존감이 교회를 통해서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인정을 받기 위한 이유 때문도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서 죄인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주가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진리 안에서 매일 발견하고 깊이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도 당신이 진리를 깨닫는 일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일에만 열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방향이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이 지루한 일들이 무의미한 삶의 수레바퀴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한 한센병 환자가 그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여 말하였다. 만일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은 또 한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문둥병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당시 문둥병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되었던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 병이 발생하면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극도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더 이상 가족들과 그가 속한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고 추방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45절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시체처럼 여겨졌다라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 걸어다니는 시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자들이 바로 이 병에 걸린 자들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왜 살아가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도대체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 바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문둥병자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주님께 보여주는 행동과 그가 하는 말을 주위에서 보십시오.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꿇어 엎드리는 모습은 왕에게 예의를 표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 앞에 최대한 자기를 낮춰서 예를 표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주님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짜고짜 자기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이 병이 낫고 낫지 않고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병을 고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이 병을 고칠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이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고자 하심이 주님의 뜻인지 그걸 알지 못해서 이같이 주님께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왔으니 주여 복 주시옵소서. 신앙은 이렇게 내 중심의 떼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주여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떼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를 써서 이루어 주실 것 같으면 그런 병을, 그런 고난과 시련을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우리의 인생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성취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에게 너무 힘든 고난이나 시련이나 혹은 질병이나 실패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뜻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문둥병자의 말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낫기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 구했죠? 깨끗하기를 구했습니다. 문둥병은 당시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던 병입니다. 다른 병은 치유를 목적으로 할 뿐인 병이지만 문둥병은 그가 하나님께 부정한 자로 저주를 받은 낙인을 찍히게 된 이런 병이라고 이런 사람이라고 간주되었단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진 밖에 외롭게 홀로 살아가야 됐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던 거죠.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자라고 간주되는 매우 가혹한 질병이었단 말입니다. 이 병에 걸린 자는 육신의 부정함만이 아니라 그가 종교적으로도 지극히 사악하고 부정하다고 간주되는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육신이 문드러지는 아픔도 아픔이지만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하게 여겨지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 그 고통이 그들에게는 더 큰 괴로움이었던 거죠. 그들이 진정으로 간절히 바라는 바는 다시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된다는 것은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이 문둥병 환자를 보십시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간절히 자신이 구하는 바를 아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됨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아니라 다시 깨끗한 자로 인정을 받고 거듭 태어나기를 그렇게 자기 자신이 판명되는 것을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자신을 이 부정한 상태에서 다시 깨끗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자신의 잃어버린 모든 삶의 터전과 자신의 명예를 다시 되찾기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에 대한 자아의 회복입니다. 자존심에 집착하고 열등감에 고통스러워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기는 이 끝없는 피해망상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에서 자유로워진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아상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우리의 쓴뿌리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날들은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이 자기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상처받으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지루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단 말입니다. 몸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지만 그 마음과 그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전히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분리되고 소외되고 혹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고통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 자유도 참 평안도 진정한 영적인 회복의 모습과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해결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경제 문제도, 우리의 결혼이나 우리의 직업이나 혹은 진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얽히고 꼬여버린 우리 자신의 내면의 깊은 상처와 아픔과 자존감과 열등의식, 비교의식, 인정욕구, 애정의 결핍 같은 내면의 영혼과 마음의 깊이 패인 상처들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물붓듯이 부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치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우리의 생애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들이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갈등으로 몰아가는 원인이 됩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내면에 왜곡되고 상처 입고 결핍되고 찢겨진 모든 죄 아래 있어 우리의 인생에서 만들어진 깨어진 우리의 자아가 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깨끗게 되고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의 은혜를 필요로 해야 되는 목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외적인 것들이 축복을 받고 형통해지고 나아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성품과 기질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주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연합하고 용납하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회복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매일 상처받았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네.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네. 이런 말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있는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속에 거하시는 예수의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닮아가는 것.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 우리가 더 죄악된 것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순전하고 선하고 온유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깨끗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문둥병자의 그 바람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겸손하고 진실하고 자신을 지극히 낮추며 주님의 주권을 높이는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의 말에 주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41절 42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셔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곧 한센병이 그에게 떠나 그가 깨끗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사, 원문의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라는 뜻입니다. 주께서는 죄 아래 고통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오늘까지 오셨던지 주님은 죄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으로 인한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에 대해서 이것을 정죄하고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죄인들의 그 모든 죄로 인한 모든 깨어지고 파괴되고 어긋나고 얽혀버린 모든 문제들을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아프지 않은 척,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문제가 없는 척 자기를 포장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이것이 나의 연약이고 나의 고통이고 나의 상처이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아픔입니다. 보이십시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주님은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위에 31절에도 나아가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손을 내미시고 그 연약한 자들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기를 기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친밀함과 애정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은 그대가 내게 매우 특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악된 인생들의 그 차가운 손을 주님은 자신의 손을 내밀어 잡아주심으로 온기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위로와 사랑이 그분의 손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온 몸에서 진물이 흐르는 문둥병자의 손을 만지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것이었고 이는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질병도 메시아이신 주님을 더럽힐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병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만지지 못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그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인정받기를 목말라 하는 그 깊은 사랑의 결핍과 가난과 사람에게 받은 억압과 상처와 그 분노의 마음을 주님께로 가져오십시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정직하게 주님께 고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상처와 아픔과 결핍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감추고 살아왔기 때문에 당신이 그토록 아픈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우울한 것이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감추고 벽을 높게 쌓을수록 당신은 더 깊은 고독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모두 주님이 아십니다. 그 치유의 손길 앞에 당신의 모든 허물을 보이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그 모든 우리의 추악한 죄악에 대해 치료의 손길을, 용서의 손길을, 회복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의 손길이 우리 영혼에 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좌절과 결핍과 분노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회복된 영혼이라야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거나 좌절하거나 질투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문둥병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절대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완전히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전히 오만한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내 자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상처받고 무너지는 이유는 당신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여전히 당신의 영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여 원하시면 이 죄인을 이 모든 고통과 내면의 괴로움과 이 절망과 이 상처와 이 분노와 서러움의 감정에서 저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를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인 문둥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견고한 자아의 껍질이 벗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원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이 문둥병자에게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원하시면이라는 다소 염려가 섞인 문둥병 환자의 이 불확실한 말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원한다. 너보다 더욱 내가 너의 회복을, 너의 깨끗게 됨을 내가 더 원한다고 주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대답입니까? 간곡히 기다린 대답 아닙니까? 주님은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깨끗게 됨을, 여러분의 회복과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성화됨을 그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결핍에서 그 갈등의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 그 모든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얽매인 그 모든 슬픔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고 그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고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오늘도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진리를 통해 주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주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도 그의 피로 씻겨져야 될 죄악이, 나의 허물이, 나의 연약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히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나에게 어떤 문제도 없다고 자기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악으로 인해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쉽게 찢겨져 나가고 무너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게 되는 것을 너보다 내가 더 원한다고 다정하게 애정이 넘치는 온화하신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신 주님이셨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를 향해서 사랑의 주님은 그를 부정하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에게만 손을 내미십니까? 이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고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인지를 부디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만 식사를 하고 그들과만 항상 대화를 나누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닮은 모습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손을 내밀기 어려운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손을 대기 싫은 자에게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께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성도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부디 주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손을 먼저 내밀어 주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2절 43절에 그러자 곧 한센병이 그에게서 떠나 그가 깨끗해졌다. 그가 그에게 엄하게 경고하시고 즉시 그를 내보내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둥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곧 문둥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신체가 떨어져 나가도 허물어져도 아픔을 느낄 수 없는 저주스러운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의 얼굴이나 손과 발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걸어다니는 시체 같은 모습이었던 이 문둥병 환자에게 주께서 나음을 명하시자 이내 곧 그 병이 치유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도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혹은 일시적으로 나음을 입은 것처럼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즉시 마치 몸에서 떨어져 나가듯이 그 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주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즉시 그 병이 마치 처음부터 그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처럼 완전히 즉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자, 문둥병자가 회복이 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너지고 떨어져 나가고 흉물스럽게 일그러졌던 그의 육체가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손이 잘려 나간 사람이 손이 다시 자라거나 생겨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귀신이 다른 것은 다 쫓아해도 창조의 영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따라할 수 없어요. 그의 무너진 몸이 완전하게 복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신유 집회에서 병이 나은 것으로 믿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어떻게 되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전과 동일한 질병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사기극 같은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이적은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다시 온전하게 고치시는 치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권능과 능력임을, 주님은 모든 죄악된 인생들을 완전히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고야 마시는 그 위대한 능력이 메시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란 말이죠. 복음이 선포되고 그가 오늘 그 복음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일은 즉시 그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며칠을 두고 몇 달을 두고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진리를 듣고 그 영혼이 회심의 은혜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즉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날 그의 모든 죄는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속죄되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생애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내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죄인에게 임할 때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문둥병 환자가 완전하게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속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그를 새롭게 해서 그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와 죄 아래서 우리의 인생을 지나오면서 받은 상처들, 아픔들, 결핍, 모든 열등감 같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에서 그는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완전한 자유를 더 완전하게 누리면서 인생을 지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로 자신을 고집하거나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의 모습이, 그 부패한 죄성이 다시 나를 엄습할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성화에 진력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참 성도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을 지향하고 있나요? 언제나 우리 자신 안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길에서 표류하고 방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당하던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신 주님께서는 이례적인 모습을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어떤 사례나 담례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가 어떤 말을 더 예수께 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면서 대신 그에게 엄히 명하시면서 즉시 그를 내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도 주님은 이 사실이 그를 통해서 주변에 확산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곡되고 오해되고 사람들에게 그릇되게 인식되는 것을 주님이 절대로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고통당하는 육신을 치유해 주시는 일에 주님은 모든 노력을 다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보다는 오직 진리를,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진리, 복음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주를 쫓을 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어떤 다른 기대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배우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 다른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함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상한 육체와 정신을 모두 치유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이처럼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이가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를 깊이 알고 그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나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주실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속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도 분명해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결코 무의미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문둥병에서 완치된 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서 너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정결 예식을 위한 예물을 모세의 명령에 따라 바쳐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그가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선전하여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더는 예수께서 드러나게 성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바깥 외딴 곳에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에게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은 자에게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명한 율법대로 이 병에서 치료받은 자가 행해야 될 바를 행함으로 내가 다 나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받도록 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문둥병자가 기적적으로 그 병에서 낫게 되었을 때는 그가 다시 원래의 삶으로 복귀하는 데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먼저 제사장에게로 가야 했습니다.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언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던 것이죠.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이고 그 다음에 정결 의식을 행함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깨끗함을 입은 사실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전혀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율법이 명시한 바대로 그대로 그것을 모두 따를 것을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은 그를 부정하다 정죄했지만 이제 주께서 고침을 받은 그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 명한 것이란 모세가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은 자에 대한 절차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제사장에게서 판정을 받아야 됐고 이어 산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어 8일 후에는 재차 흠없는 어린 숫양 둘과 암양 하나를 드리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제사장은 이제 그는 정결케 되었다라고 그의 치유를 확정하고 공포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절대로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않고 빨리 가서 이 모든 절차를 그가 속히 이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이 명하신 바를 쫓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님이 엄히 명하셨는데도 그는 자신이 깨끗하게 된 이 일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것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그가 당했을 서러움과 외로움, 그가 겪은 고통에서 해방되자 그는 그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문제만을 해결한 자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고 난 이후에 그가 보여주는 반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진정한 신앙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신앙은
모든 영광을 자신이 차지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기뻐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께 나와서 겸손을 보였습니다. 머리를 숙였어요.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을 낫게 해줄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이 기적적인 치유로 낫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이 치유와 회복, 다시 되찾은 자신의 삶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에만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엄중한 당부는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순종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필요가 채워진 것에 대한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을 그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께 자기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자기를 낫게 하실 의지가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이런 행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자 주님의 엄중한 당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급급했습니다. 신앙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만 집중될 때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깊이 아는 것에 우리가 더 골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동기는 언제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그것을 얻고 누리는 것으로 그치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들과 그 대답들에 대해서는 전혀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일에 대해서 시들해지고 마는 것이 신앙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리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생의 목적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삶에 대한 본질적인 지식과 깨달음에 우리의 마음을 더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그러한 진중한 목적을 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필요에 대한 현실적 문제들에만 언제나 더 민감해지는 그릇된 신앙과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큰 방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한 행동을 모두 아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는 이제 주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를 다니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동네의 외곽 한적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임한 기적과 그 기쁨을 절제하지 못한 이 사람으로 인해 주님의 사역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둥병자가 나음을 알게 되었고 그를 낫게 하신 분이 저 나사렛 예수란다. 이 사실이 온 동네로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를 찾기에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병 낫기를 바라는 자들의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소위 성령 사역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대중의 특징을 노려서 결국
넘치는 명예와 부를 얻습니다. 그들은 싹군이기 때문입니다. 심히 거짓되고 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려하셨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게 되자 주님은 그랬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주님께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우려하셔서 다시 동네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에 머무시면서 그들이 냉정을 되찾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수일 후에 주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라는 말은 더 이상 계속해서 그 동네에서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감정에만 집중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자기만 생각하고 교회와 지체들을 생각지 못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일에 가장 걸림돌은 성도 여러분, 환경도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 우리 자신의 의, 교만,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아집,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 동네의 외곽에 주님이 머물러 계셨지만 육신의 필요를 쫓아 주님을 찾는 이들이 기어이 주님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육신의 필요, 우리의 소원과 바람 때문에 주님을 찾는 신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수적인 일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인간들의 이 끈질긴 열심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전히 현세기복주의나 신비주의, 은사주의 같은 신유, 치유 이런 그릇된 신앙의 행태들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신앙의 형태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교만과 아집으로 여전히 신앙의 곁길에서 방황하는 많은 이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무엇이어야 되느냐? 자기의 올바른 삶을 증명하고 자기를 인정받고 축복을 받고 행복해지기 위함이냐?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쫓기 위해서 오늘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힘겨운 시간들을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그 열매로 증명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삶입니다. 그 삶의 열매들입니다. 자기 치유, 자기 문제만 해결되는 것, 현세 기복에만 매달리고 정작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로 언제나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은 결국 주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가로막을 뿐인 믿음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가신 길, 그 좁은 길을 우리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주님을 간절히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어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자로,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 그들의 기대는 분노로 돌변했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소리치던 이기적이고 추악한 폭도들로 돌변했습니다.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은 자, 그 역시 주님의 엄중한 당부는 생각지도 않고 자신이 치유된 기쁨에 도취된 채로 거기에 몰입함으로 도리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고자 하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두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런 우리를 모두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열심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필요,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는 자들,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은 자신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거기에만 몰두합니다. 자기의 요구와 바람을 이루지 못할 때 결국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그의 불만은 폭발해버립니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독한 인간에 대한 연민, 자신에 대한 사랑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내 자신이 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그 믿음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깨달음을 얻을수록 나는 부서지고 깨어지고 사라져 버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상처받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버리지 못하니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언제나 불쌍한 내 자신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무엇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부디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모든 오만한 생각들을 깨뜨려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뜻을 우리 안에서, 우리 생애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